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예레미야에게 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그 중에 하나는 결혼과 자녀를 두지 말 것을 1절부터 4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그들의 부모가 독한 병으로 죽어가도 아무도 슬퍼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그들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칼과 기근으로 망해서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먹게 될 엄청난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결혼과 자녀를 금합니다. 또한 5절과 7절을 통해서 초상집에 가지 말고 통곡하며 애곡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재앙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매장할 자도 없을 것이며 애곡할 자도 없습니다. 또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베거나 머리에 털을 미는 것은 이방인들의 장래 풍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의 우상 숭배를 자신의 생활 속에서 행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과 9절에서 잔치집에도 가지 말 것을 말합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은 더 이상 그곳에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세 가지의 금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또한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과 예레미야의 행동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0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됨이냐?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가 무엇이냐? 이것이 유다 백성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첫째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놀아나 그들의 말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종교와 신화, 언제나 어디서나 의식을 강조하고 의식의 본질 자체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제사를 드렸기에 나는 수고하여 봉사하였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여깁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그러합니다. 지금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그렇기에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행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것으로 신앙의 모습이 좋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세상의 탐심이 있고 이기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예배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형식주의의 모습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범죄하는 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며 제사도 지냈다라고 자기의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노골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안에 욕심을 쫓아 살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은 너희 조상보다 너희가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원하건대 원치 않건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유다가 지속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기에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를 낳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는 멸망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오늘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고 초상집에 문상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자세와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 앞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오시리라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안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멸망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